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하셨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역사 이래로 최고로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역사 이래 왕들 중에 최고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후 벌어진 첫 번째 재판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함께 해산했습니다. 한 아기는 죽고 한 아기는 살았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이 어미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 빛이 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판결로 아이를 둘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은 허락했고 한 여인은 거절했습니다. 허락한 여인이 하는 말은 어차피 죽어 둘 다 아기 못 가지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아기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살려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은 어미가 안 되어도 좋고 아기를 못 키워도 좋으니 부디 아기만은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윽고 솔로몬의 진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한 죽이지 말라고 한 어미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이니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듣던 모든 사람들이 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 모성애를 간파하고 진술만으로 진위를 가려내 판단한 것을 백성들과 모든 고관들이 듣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젊은 왕 솔로몬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놀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음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구하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많은 문제 속에 분별과 열매를 정말 나타내고 싶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혜를 생명나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말은 지혜는 가진 자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여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게 되고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나무처럼, 생명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나타남으로 영적 권위가 살아나길 소망한다. 저는 정말 소중한 귀한 분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영원 사역자들이라고 불리시는 많은 분들이십니다. 교육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교육부서에 나이는 어리지만 교사님들, 예꿈예담, 영아부, 유치부, 다이비드, 디모데 리더들, 정말 귀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아무나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그 드린 인생이, 그 드린 중심이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중심과 다르게 판단되고 급기야 하나님 주신 권위마저 실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많은 삶에서 지혜가 부족하여 때로는 업신여김 당하고 때로는 그것을 오해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립니다. 함께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놀라운 권위를 젊은 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모든 분들도 세상 가운데 살 때 참으로 실력의 한 끗 차이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그 실력의 한 끗 차이를 높여주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능력 있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지혜를, 권위와 또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아와야 됩니다. 참 같이 있으면서 속상한 상황은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데 꽃노래도 한두 번입니다. 그런 말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면 화가 나고 주변도 힘듭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모자라서 그러지 말고 받아와야 합니다. 누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받아와야 합니다.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도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주신 사명의 자리를 약소하게 느껴지도록 지혜 하나 부족해서 그 귀한 사명의 자리가 부족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받아와야 되는데요, 지혜의 능력을 알고 구하기를 성실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전도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지혜가 권력보다 더 능력 있게 그 사람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능력을 더하게 합니다. 지식과 정보와 자료는 힘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정보 해석의 능력입니다. 정보와 자료는 많은 곳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정보 해석의 능력은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학식이 부족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어려도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밥 먹고 매일매일 사명의 자리에 나가고 매일매일 직장 가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면 이 새벽에 매일매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면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셔야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오늘의 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나아갈 때 지혜는 여러분을 능력을 덧입는 자, 능력 있는 대응의 영혼 사역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되 성실하게 구하여 매일매일 지혜 있는 영혼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불어서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대흥교회이길 원한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희생입니다. 누가 진짜 어미입니까? 둘 다 어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어미는 내가 어미임을 입증함보다 내가 아기와 살고 싶은 그 어미로서의 삶보다 아기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듣기 싫어서, 옳고 그름보다 그 일로 인해 교회가 더 잘됨보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셨는 걸 믿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시인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경험하신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언제까지 애기처럼.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을 행위로 나타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나 몇 시간 기도했고, 나 몇 시간 말씀 받고, 나 성경 맺독했고, 나 새벽기도 왔고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사랑이 없을 때 사람들은 되려 우리의 경건을 가식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경건이 사랑이라는 증거로 나타내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눈 뜨고 전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다 라고 말하는 그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또한 사랑하기 힘든 때, 사랑하기 싫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드림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청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화요일 날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의 간증에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또 세계에서 헌금해 주신 그 귀한 자재로 그것들을 짓다 보니 북한 사람들에게 도둑맞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지키고 정말 충성을 다해 정말 계획대로 그 프로젝트를 누수됨 없이 정말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건물은 지어졌는데 북한 사람들의 간부들도 아무도 그 평양의과대학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또한 평양의대 사람들도 그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들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일이 우선이 되어서 그들이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것이 우선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도 되고 북한 간부들도 그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북한에 왔다는 것을 믿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신앙의 징표이자 제자도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범위와 깊이입니다. 사랑의 범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가족, 열방, 그리고 급기야 원수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나 사랑했는데 어디까지, 누구까지, 내 눈앞에 보이는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까지 그 범위가 흘러갔습니까? 깊이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랑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범위도 깊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둘 다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두 여자 다 자신이 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속일 수 없는 진짜 사랑은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진짜 어미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하는 희생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흥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희생과 어느 범위와 어느 깊이까지 나타나십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랑한다 말하는데 난 사랑해도 새벽기도 못 가겠다. 못 하겠어요. 정말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난 네 진짜 사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사랑 못 하겠다.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만 대흥교회는 아닌데요.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입니까? 모두가 마지막 때 자기 속에 갇혀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은 진짜 어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를 하늘에서 알아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사랑의 깊이가 예수님을 지금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닮아가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흥교회에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보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한 내가 준 사명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 구하는 지혜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